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책이 있거나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메시지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노래라는 방법을 통해 구전을 시킨 것도 없잖아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면 그때 그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오직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서 저들로 하여금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악담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가 꺾일 만도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겠냐 이런 태도를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아시고 특별히 그들이 20절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배부르고 또 살찌우고
또 돌이켜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길 것을 미리 아시고 향후 그들이 패역함으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늘 부르던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도록,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를 예언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또 이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27절과 같이 예언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이 말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거역했는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완악함이 현재에도 그렇지만 미래에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3절 하반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향한 이 강력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을 봐도 힘이 빠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덕분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앞뒤로 거의 악담에 가까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언제 평안한 적이 있나요?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라는 것이요, 세상에도 관영하지만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도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것이 이 죄라는 요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거칠고 악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끌고 가도록 그렇게 분부하신 그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각자가 감당해야 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며 격려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만 분명하다면, 또한 나 자신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더 의지하게 되고 담대히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삶,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숨쉬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셨던 이와 같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행복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모세는
율법을 다 기록한 후에 레위인들에게 그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예언하신 것처럼 모세 또한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역할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겪어봤던, 누구보다 잘 겪어봤던 이 모세,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에게 패역했던 이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겪어봤던 그 모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역했던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의 노래를 들려주겠다라고 하시고, 또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될 것이라고 28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결국 모세 역시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는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결코 낙관론만 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조금만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입니다. 조금만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의기양양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대는 아주 미련하고 저급한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목을 더 곧게 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과학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움켜쥐며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이 죄의 유혹에 내가 자주 넘어진다는 사실을 잘 감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여호수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두시고, 모세는 강력하고 여호수아는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호수아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백전백승의 강력한 용장이었고 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사람은 모세에서 그가 쇠퇴해가고 여호수아가 새로 일어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은 계속된다라는 사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염려와 유혹이 몰려올 때에 거기에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넉넉히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배부름과 안락함에 우리가 취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신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붙어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그 입술과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고 그리고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2, 제3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물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정말 빛을 비춰 가실 때 우리 또한 각자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늘 붙어있고 거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액을 먹고 늘 풍성하고 번성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